성회가 그냥 어느 날부터 제 스케줄이 다 외부 일정이 다 사라졌어요. 국내외 일정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전문도 당신 닫혔잖아요. 지금은 뭐 20% 이렇게 제한선을 가지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는 목사로서는 그냥 목이 확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2월 26일 작년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방송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One more opportunity.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별목이 만난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기회는 보기 좋게 흘러 떠내려 보냈고 보기 좋게 놓쳐버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별 목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당신에게도 세컨 찬스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속 예배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장하길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풀림서회가 열리게 됐어요. 저는요 마치 취업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뭐 잃어버렸던 것, 놓쳐버렸던 것, 뭐 어떻든지 간에 내게 닫혔던 것이 다시 열렸을 때 여러분 소중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막 그냥 벅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성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넓은 성전에 뭐 20%밖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저는요 여기 인산 이내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걸로 막 생각이 되고 성도님 하나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막 한 사람이 1000명 같아.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간증했다시피 여러분 이 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인공호흡기 빼내주시고 오늘도 전화했는데 자가호흡을 잘 하시고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가셔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은 퇴원을 고려한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종에게까지 이런 축복의 풀림을 주셨는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My story of miracle always comes with somebody. 저는 항상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정말 자판기 커피 마시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판기 커피 마시고 헤어져야 될 사람을 집에까지 끌고 와서 된장찌개 나눠 먹고 거기서 엎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딱 붙어서 여러분 쫙 철석같이 달라붙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축복의 풀림의 역사도 함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당신하고 만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풀림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내려갈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장하길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또 예수마을교회의 만남이 나에게는 이런 큰 영적인 의미, 또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기쁘고 감당치 못할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그 저녁 성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모든 스케줄을 다 맞췄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몸무게 조절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성회 때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 몸무게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아니 풀림 얘기하는데 살살 풀릴지어다, 이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풀릴지어다, 막 풀림이 있으라. 하나님, 날 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년 여인, 혈류병 여인 풀어주신 하나님이, 38년 베데스다 환자 풀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수억 번의 여인 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몸무게가 나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놨다고 이게 되겠어요, 성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언어라는 툴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은 허공에다 때리는 메아리예요. 그냥 귀에서 즐거운 얘기로 예화 몇 개 생각나고, 아 그런 게 있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풀림 집회, 이번 성회는 여러분 이 풀림이 사건이 된다. 사건이 된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된다. 여러분 간증자 되실 거예요. 어떤 간증자? 풀림의 간증자 되는 거예요. 풀림의 간증자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풀리려면 오라. 예수마을교회로 와라. 맨 앞에 와서 나랑 같이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 보내신 사자 장일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라. 내가 풀렸듯이 너도 풀린다.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겠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종이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말씀하신 바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고 이 단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들의 모든 묶임의 역사에 응답, 풀림의 역사가 응답으로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풀림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묶였던 것, 잃어버렸던 것, 잘못되어진 것, 얽혀졌던 것, 꼬아졌던 것 풀릴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종을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밀하게 여러 가지를 신경 써 주셔서 정말 딱 하룻밤 잤는데도 마치 무슨 뭐 이렇게 피곤함이 풀린 듯 쫙 풀려졌고요. 성회를 보면은 이렇게 모든 그 프로페셔널 프로스텝도, 그리고 일반 성도님도,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 쪽, 특히 찬양과 경배 뭐 이런 쪽, 그리고 이런 모든 쪽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너무 옆에서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장일 목사님, 사모님 두 분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좀 나가서 해도 될까요? 저는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영어를 배우려면은 영국으로 가라, 그래서 영국으로 나 혼자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뭐 10대 후반에 한국에서 자란 제가 말도 못하니까. 그땐 디그리 있는 학교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랭귀지 스쿨 다닌 거예요. 랭귀지 스쿨 왔다 갔다 하고, 그 영국 하숙집 하나 빌려가지고 방 하나 빌려서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하고 저녁은 그 집 하숙집 아줌마 엘리자베스 아줌마가 해주고, 점심은 랭귀지 스쿨 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요.
영국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까다로웠어요. 저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목에 카라가 없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아침을 먹으려면 몇 시에 와야 되며, 식사를 한 후에는 이것을 개수대에 갖다 놔야 되며, 그리고 홍차를 마셔야 되는데, 홍차는 홍차 밀크 반을 넣어서 잘 저어서 먹으라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차를 먼저 넣고 밀크를 나중에 넣든지, 밀크를 먼저 넣고 홍차를 넣든지, 둘이 섞어서 먹으면 배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영국은 그걸 따지는 거예요. 홍차 first, tea first, milk after 해갖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 전날 최소한 하루 전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밥을 못했다가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한두 번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저는 집에서 한국에서 자랄 때 제가 밥 먹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예약하고 먹었어요. 아무 때나 엄마 밥 줘.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밥 줬지. 그럼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이러지. 이런 게 나한테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내가 그 방 쓰는 거하고 그 집에 먹는 거하고 한 달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아줌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난 서로 영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나는 그 영국 아줌마, 엘리자베스 아줌마가 보기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항상 사고뭉치였어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죠. 어차피 나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를 아주 놓아버린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가 이 보수적이고 이렇게 목 조이는 나라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 아줌마가 하루는 오후에 나를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은 제이콥이라 해서 제이라고 불렀는데, 제이 내 얘기를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겐 오빠가 있었어. 그래요? 근데 그 오빠가 다리 하나가 없어. 아이고, 핸디캡이었군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없어졌냐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 중에 잃어버렸는데, 그 전쟁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리를 잃어버렸을 때 내 오빠의 나이가 지금 제이콥, 제이 네 나이랑 똑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먹고 있던 차를 딱 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자베스 아주머니에게 90도 각도로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겠습니다. 오라는 시간이 있으면 15분 전에 내려갔고, 방 청소도까지 했고, 거실까지도 제가 그 청소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설거지까지도 제가 다 하려고 했고요. 굉장히 괜찮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엘리자베스 아줌마 오빠는 당시에 한국전쟁 6.25 사변에 와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리 한쪽 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팔 한쪽 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슬쩍 한번 마음 써준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를 내어주신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천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한 방울도 흘린 적 없어요. 오직 인간,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길래 당신의 피를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장부책을 딱 꺼낼 경우 여러분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 풀림성회 동안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게 공감을 하고 있죠. 공감이란 말이 참 좋네요. 첫째,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자. 이 말씀 듣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메시지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풀림의 사건이 나타나라. 여러분 인생에 풀림의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풀려야 돼요. 풀리는 느낌, 풀리는 분위기만 슬쩍 들어오는 것, 물론 그것이 전조증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풀림이 임하라. 풀림이 옆 사람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라. 계산기를 뽑아야 돼요. 이 계산기를 뽑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단에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정부에서 인가하는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끼리 증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프로브가 난 학교가 두 개 있어요. 한세대학하고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여기서 MDB까지 MDB도 해주고 그 다음에 THM도 주고 PhD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학위를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명박을 주기로 했습니다. 명예박사 학위는 총장 재량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1호로 내가 명예박사를 드리겠다고 뉴욕에서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생길 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부가 볼 때 등록금 받아서 학교를 할 거면 이건 학원이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재원이 있어야 되고 재산 재원이 있어서 거기서 출혈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 순복음 교단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당시에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100만 불이라니까 12억이에요. 지금 12억이 아니라 25년 전 12억이에요. 여러분 놀래야 될 때 놀라지 않으면 내가 놀래요. 여기는 단위가 센가 보죠? 나도 강남구 대치동에서 왔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능에는 리액션이에요. 이게 꿍짝이 맞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딱 선포하면 아멘이 나오고 나도 할렐루야가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요. 25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순복음 교단에 100만 불을 캐시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놀래야지. 12억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가 부동산을 건물을 매입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인가 신청을 해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주인 한별 목사가 거기 총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시간이 흘러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한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명예박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명예박사 주면서 기쁘고 뭐 미디어 찍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 뭐 각 학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원 대학교 총장들이 한 교육부인가 총장이 42명이 있거든요. 다 오라 그래갖고 같이 거기서 이제 학위 수여식을 하고 끝나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명예박사가 됐으니까 밥을 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근처에 있는 호텔로 다 모이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다 했어요. 이제 거기 식사하고 있는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날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손주 총장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내는 거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하니까 박수가 막 터져 나가는데 제가 발 빠르게 손 들고 할아버지
여태껏 손주가 받아먹기만 했는데 이번에 박사학위도 주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손주 총장이 돈 내는 거니까 할아버지도 잘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끊어지기도 전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그렇게 하라오, 그런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를 알거든요. 이렇게 이런 밀당이 있어야지. 저는 내겠다 그러고, 할아버지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나 할아버지 그래도 제가 내겠다 그러고, 머리가, 그럼 옆 사람이 보기도 훈훈하고 한별 총장이 예의 바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는 그렇더라, 아이 내가 내고 내가 내겠다 하고 딱 낼 때 이렇게 끝나야지 예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말을 뚝 끊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 밥이 쓰기 시작하는데, 뭐 붓배를 먹는데 막 써. 계산서를 딱 갖고 왔는데, 이게 뭐 거의 뭐 300만 원 비슷한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 한 끼 먹고 300만 원 낸다고 생각하니까 막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해. 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딱 카드를 긁으려고 딱 36개월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를 딱 봤는데, 할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뺏어서 내겠지 하고 사인을 점만 찍고 가지 않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딱 보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과일집으로 가시더라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그 부자,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줘도 뭐 얼마를 주시겠어요? 매번 갈 때마다 나한테 용돈 주는데, 아무튼 할아버지는 공이 하나가 더 붙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리고 풀이 죽어서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쓰고 오더니, 손주총장 얼마 냈어? 그래서 몰라요. 투덜대고서 이렇게 딱 했더니,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뭘 좀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쪽에서 비서가 딱 갖고 왔는데, 수표책에다 쓰기 시작해. 그래서 이 가격을 할아버지가 나한테 내주는구나, 대신 내주는구나. 할아버지 3,000불이에요. 3,000불. 300만 원. 나머지 200, 나머지 한 몇십만 원은 내가 가지면 되겠지. 용돈세가 3,000불이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공을 하나 더 붙여서 3만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쭉 찢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손주총장 용돈해.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고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셔서 아니,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난 그거 사드리고 공이 하나 더 붙여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급이 아니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는 셈이 밝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면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성회 4일 동안만이라도 계산기를 뽑자. 계산기를 뽑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가 막히게 해서 손해도 안 보고 참 이득을 보고 찬찬 앞뒤 전후 이게 경우가 밝게 딱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되지가 않고, 그러니 하나님한테 최선의 결과는 뭐냐면요, 내가 계산기를 뽑는 순간 하나님의 풀림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오늘 풀림의 결과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강남경찰서의 교경협회에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근데 강남경찰서 부활절인데 전 경찰서 직원들,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 부활절인데 갈비탕을 한번 사고 주고 싶었어요. 갈비탕. 근데 갈비탕 먹으면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리사가 있으니까 잘해서 얼마냐 하면은 뭐 한 250만 원이면 먹을 수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250만 원 두고 하겠으니까 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회 나왔는데 한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회 중에 강남경찰서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는데 한 250만 원 들 텐데 250만 원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강남경찰서 갈비탕 한번 사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딱 누가 손드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데 여러분 꼭 보세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얘기했을 때가 제일 싸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저쪽 아파트에 뭐 한번 이렇게 좀 뭐 추석인데 물건 돌리고 싶은데 하면 제일 먼저 손들어요, 서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싸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뭐 한 5-6동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엔 아파트를 한번 뭐 선물을 돌리고 싶은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파트는 참고로 4,700세대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김양희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딱 앉아서 이거 쓰면서 이렇게 딱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런 일 있으면 먼저 손을 들라고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냈어요. 그래서 갈비탕 잘 해주고 거기 경찰서장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딱 왔는데, 그 다음날 이 김양희 집사님이 내게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하면서, 아니 어저께 있는데 무슨 간증인데? 풀렸어요. 뭘 풀렸는데? 제가 목사님이 그러셔서 강남경찰서 하는데 250만 원 든다고 해서 250만 원 헌금했더니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시아버지한테 했더니 시아버님이 이런 며느리, 너무 잘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놀래야 돼요. 놀랄 준비라고 막 뒤집어지는 듯한 표정을 져야 돼요. 이게 방송으로 이게 봐야 되는데, 얼굴이 봐야 되는데. 근데 무슨 표정을 하냐면, 그렇게 되니까 시아버지가 잘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그 며느리 잘했다고 아파트 하나를 사줬어. 한 7분만 박수치고 나머지는 전혀 의아한 표정인데, 여러분 12년 혈병 여인 간증 들으면서 뭐가 돼요? 내게 소망이 생기고 다음엔 내 차례다, 이렇게 들리죠?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번엔 내 차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김양희 집사가 참 복돼요. 250만 원에 아파트를 샀어. 아무튼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 마음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아직 쓴맛을 못 봐서 쉬워요, 어려워요? 난 몰라요. 난 정답을 피해갔으니까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감정이 기쁨, 평화, 놀라움, 기대감, 화평, 사랑, 응답.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돼서 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 기간 어느 순간까지는 참 고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가 영적인 스피드예요. 여러분 도합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여기 중구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삿짐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거기, 중학교도 거기, 학연, 지연, 이웃, 땅도 거기, 뭐 그냥 애굽이 내 집이지. 근데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광야로 갑자기 이사 갔는데 단 하루에 이사된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더니 따다다다 하더니 계속 바로가 이겨. 계속 바로가 세는 건데, 근데 어느 날 10번째 그냥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는 집은 그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알고 있죠? 그날 하루로 해서 나가라. 니네들 애굽에서 나가라. 그냥은 못 나가. 왜 못 나가? 빨리 나가. 니네 있으면 이제 둘째까지 죽을 것 같아. 나가라. 근데 못 나가. 그냥은 못 나가. 뭘 줘야 나가. 우리가 4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냥은 못 내보내. 우리가 청구서 버킷리스트를 줄 테니까 이거대로 다 줘. 그럼 이거 받고 나갈게. 바로가 눈이 뒤집어져서 그거 다 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고 출애굽하는 첫날이 시작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엔 판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판이 있죠. 애굽의 판이 있어요.
광야의 판이 있고, 그러나 광야는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좌표가 있다. 가나안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 30배라는 판이 있어요. 60배라는 판도 존재해요. 100배라는 판도 존재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들려? 다 한국말인데 안 들리는 거야. 아니 못 들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의 소리는 영적인 쇠말뚝이 박혀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누가 내 길을 막는 거야? 그냥 날이 선 사울이라는 당시에 잘 나가던 변호사, 법조인이 그냥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그 잔당을 다 그냥 잡아버리려고. 그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문서를 갖고 가요. 명령서를 갖고 가서 체포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내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당시에 그 당시 자기 나름대로 잘 나가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던 사울은 거기서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에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들은 무슨 소리 들려? 우르릉 쾅쾅 천둥 치는 소리, 뭐 우웅하는 소리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길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왜 그럴까? 눈은 가려져 있고 귀는 새말뚝이 뽑혀져 있는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풀림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보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서 증명해 보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못할 말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냥 하고 내질른 대로 질러버리는 것 같아요.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말을 해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해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주의 나라라는 개념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는 뭐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풀림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한 것을 보고 뭐 어쩌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뜸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고 즉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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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은 길을 왔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둘이 동업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풀린다. 여러분 풀린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부터 구만리장천 한 30년 있다가 60년 있다가 아니요, 오늘 풀려야 돼요. 오늘 해보세요. 한번 오늘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 여러분 오늘 풀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믿음의 고백이라도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돼요. 일단 먼저 기대가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말씀이 역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때 폭발되는 거예요. 풀림이 폭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100배로 풀리려면 100배의 판이 있어야 되고 10,000배로 풀리려면 10,000배의 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은 정말 요만큼 코딱지만 한데 보이지도 않을 텐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사람이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믿음 몰라요. 큰지 작은지. 하지만 엿보아서 살짝 엿볼 수는 있겠죠. 정말 올라갔는데 자라에도 다 충성된 종아 할 줄 알았는데 이 샀구나 하면 뭐라고 되겠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난 널 모른다 하면 뭐라가 되겠어?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레퓨테이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그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성,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평가, 이벨루에이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정하자. 아멘.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어느 날 이제는 좀 숨을 돌릴 때가 됐어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한강 수위를 조절하려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장마만 치면은 한강물이 범람을해서 동두천, 안양천, 무슨천, 탄천에서 범람을해서 지방까지 물이 들어왔던 것. 그럼 이불 빨래 다 망가지고 세간 망가지고 망연하고 막 하수구,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구까지 범람을해서 역류해서 물이 들어오고 그러던 것이 서울이었습니다. 한강 수위를 조절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상류에다가 큰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여기 건축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회사라는 건축회사는 전부 다 그 다목적 댐에 어떤 공사 하나의 하청만 맡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걸 주목하고 있을 때 한 회사만은 달랐어요. 거기 다목적 댐이 건설되면은, 댐이 생기면은 그냥 땅이었는데 물로 잠기는 수몰지구도 있고, 물 속에 있는 땅이었는데 물 위로 떠오르는 땅도 있을 것 아니겠는가? 맞지요? 조사하라는 거예요. 한강 남쪽 지역에 새로운 땅이 형성될 수 있는 땅을 조사해라는 거예요. 찾아냈습니다. 한강물이 돌아가는 지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현대는 거기다가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큰 그 기반공사를 잘하고 거기다 쭉쭉쭉쭉 아파트를 올렸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예요.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압구정동을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어요. 질퍽질퍽한 배밭이에요. 잠실은 뽕밭이었고, 그 배밭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그래서 다닐 때마다 내 친구들은 다 배밭 과수원집 아들이지. 근데 지금은 배밭 과수원집 아들이 아니에요. 쳐다도 보는 그런 아들들이 됐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묶였고 다 한 곳을 바라보고 다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 있어요. 다른 시선을 보는 것이 있어요. 오늘 풀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고구려보다 영토가 넓지도 않았어요. 백제보다도 군사력이 많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당시 의자왕과 그의 아들들이 군사력이 좋았던 나라가 백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체라고 생각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삼국으로 나눠졌던 한반도를 다음 판으로 확 장면전환시켰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천재 김춘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춘추는요, 왕이 계승순이 영순이에요.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영순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쭉 흘러가진 않잖아요. 갑자기 신라에 신비스럽고 묘령의 이상한 여인 미실이라는 여인이 확 개입을 해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내려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른 쪽으로 왕이 딱 경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미실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고현정님의 얼굴을 떠올리시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 딸들이 됩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덕여왕, 선덕여왕, 여왕의 시대가 열려요. 가장 눈에 가시는 춘추라. 춘추는 더 이상 궁에 있으면 안 돼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의 성부는 태어나서부터 성골이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진골로 족강이 되는 거예요. 확 내려앉아 버려요, 판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김춘추가 족강이 되는 것도 신라의 궁궐 생활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생활한 것도 그의 고난이었지만 그의 고난은 개인에게도 심지어 신라에게도 굉장한 힘을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요, 김춘추는 그렇게 살면서 신라 밑바닥 저작거리의 민심을 읽는 능력을 가졌어요. 높은 곳에 계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라의 삶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신라인들의 삶. 두 번째, 그는 궁궐에 나갔을 때 어떤 제도에 들어가냐면 화랑에 들어가요. 성골은 화랑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화랑에 들어갈 수 있었고, 화랑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평생 직위인 김유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김유신과 칠성우를 만나면서 나중에 김춘추가 대업을 이룰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냥 앞으로 나가서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권이 누구에게 와요? 김춘추에게 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신라 제27대 태종무열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이건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하는데,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풀림의 전주곡이다. 어떤 풀림? 큰 풀림. 그냥 풀림이 아니에요. 뭐 돈이 좀 풀림 뭐 이런 게 아니야. 아무튼 큰이란 말 나중에 알게 되고요. 큰 풀림의 전주곡이다. 오늘 여러분 풀림 법칙 두 번째 시간이에요. 흔드심. 나는 고난을 흔드심으로 표현했습니다. 흔드심, shaking, 흔드심. 흔드심은 큰 풀림의 전주곡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이 본문 가지고 5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실력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막 사용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날 영원히 쓰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시 성회의 부르심을 받아 너무 기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시 성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아요? 특히 성전 예배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불편함, 똑같은 불안감 속에서도 여러분 이걸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야 프로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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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방송이 뛰어난 것 같아요. 여기 방송에 뭐 알고는 있었지만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폭풍우가 일었다. 나는 여기서 어렸을 적부터 세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제자들이 뱃놀이하고 싶어서 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 띄워라 그래서 띄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아 배를 띄워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이 편에 있는 거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판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주님이 띄우라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폭풍을 맞나? 두 번째,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손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겨서 주여 어디로 가시냐, 그러게 예수님 꼭 붙잡고 있어야지, 다 회개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릴 텐데, 지금 이 배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을 맞나? 세 번째, 주님은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은 내 환난과 내 어려움에 아랑곳 않으시고 그냥 피곤하셔서 자기 할 일만 하시네.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해 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도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내가 죽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겉봐,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야.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되지요. 맞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배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잡아둔 물고기도 버려두고 마태는 세금장부 정리하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제 오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복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서 화가 열려 뚜껑이 열려서 지금 주님께 목매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못 견디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셔. 주님은 내 일에 상관 안 하는 것 같아. 버림받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결론을 미리 끄집어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의미가 전달되고 있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흔들어?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한번 그 인생을 크게 흔들어 보신다. 여기서 흔드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흔드심은 사자새끼 10마리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는 한두 마리를 왕으로, 라이온 킹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흔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아멘. 그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셨다. 다시, 하나님이 이런 흔드심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너를 인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 판에서 다음 판에 변화가 생길 때 하나님은 어떤 한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모세처럼. 누굴 써요? 여호수아처럼. 누굴 써요? 에스더처럼. 누굴 써요? 다니엘처럼. 누굴 쓰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정할 수 없는 고난. 고난은 알겠어, 하나님이 쓰신 고난. 근데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의 그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밑바닥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개떼들이 날 뜯어먹으려고 있고 나 하나 죽이려고 연합전선을 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흔드십니까? 순종했는데, 복종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막 이게 재산이 떠나가서 질병이 들어와서 인간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정말 힘든 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돼요. 그냥 슬쩍 그림자만 보여줘도, 그림자만 한 번, 아니 꿈에서 한 번만 나타나도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꿈 한 번 꿔도 우리는 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아, 맞죠? 아니, 맞다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요. 그렇다고요. 왜 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오늘 믿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시나?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이거는 복음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복음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으로 민수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민수기의 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오케이. 다 같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릴지어다? 크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무슨 제사로 드릴지어다? 요제래요. 요제. 자, 그 다음 절 봐요. 다 같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을 무엇하라? 레위인을 무엇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12지파인데 12지파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를 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절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요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제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요제. 요제는 구별이에요. 요제를 얘기할게요. 요라는 말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흔들 요자예요. 흔들다. 제는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알고 있죠? 그럼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걸 요제라 그래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 그러면 wave offering이라 그래요. wave라는 건 뭐죠?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 갑자기 풍랑이인 거예요. 갈릴리 폭풍에서. 그러니 배가 꼰두박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위로 아래로 막 드는 거예요. 인생이 위아래로 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배멀미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의 아들들을 이렇게 요제로 들여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 또는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남자라 그러면 30살까지 공부를 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성물,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성기구들을 어떻게 하며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옷을 어떻게 입으며 그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면 번제단을 어떻게 하며 물두멍을 어떻게 되면 촛대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이들은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되면 드디어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으로 태어났을 때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회막에 들어가는 날을 사모하겠죠? 그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이제 직접 봉사하기로 된 날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더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요제를 말씀하신다. 요제,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제를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할게요. 혹시 제가 부탁드린 거 한번 좀 올려와 주실래요? 그래서 올려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제를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 아주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그냥 딱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쪽으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분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준비됐죠? 오케이, 올라와 주세요. 자, 지금 레위 지파 청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냐면 몇 살이에요? 24살. 30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30살이에요. 그는 여태까지 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땅을 밟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시험 성적에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무언가를 거치라고 하는데 예배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요제라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한번 그 인생을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지만 떨어뜨리려고 너는 감이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널 선택했다, 너를 예정했다, 너로 결정했다, 너를 쓰겠다, 또는 너를 통하여 너는 인생이 여기서 이 판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떠나, 그 판에선 안 돼, 본토와 아비 친척집을 떠나, 그 판에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대우르 판에선 안 돼, 가나안으로 떠나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판을 바꿔줄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때? 굉장한 흔드심이지. 생판 모르는 곳을 가야 되니까. 이것을 요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이제 요제를 드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종우. 오케이,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그냥 반응을 보이지 말아요. 기분이 나빠도 반응을 보이지 말고 아멘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한번 박수 한번 줘요. 갑자기 이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한테 시비를 걸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 속은 다 뒤집어졌겠지.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시작을 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있죠. 아멘, 아멘 했어요. 이 사람 무슨 짓 했어요? 안 했어요? 건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툭툭 건드려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참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위에서 찍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자, 요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 오죽 좋으련만, 여러분, 이제 요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로 오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를 거꾸로 매다는 건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생겼어요. 물구나무 서기로 이렇게 잡으세요. 자, 편안하게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 레위 지파 30살 먹은 하나님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이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면 어떤 맛인 줄 알아요? 갖고 있는 게 다 쏟아져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나가고 피는 거꾸로 솟는다는 말 있죠. 이게 1, 2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일정 기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갈릴리의 물때를 누가 잘 알아? 목수가 잘 알아요? 어부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힘으로는 이 폭풍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셔. 사람 속 뒤집어지지. 왜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의 결과가 우리는 축복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의 결과 축복이고 꼭 그것이 축복이 안 와도 돼. 그냥 하나님이 내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꼭 내가 뭘 원하고 뭐 내 계좌에 뭐가 동그라미가 들어오고 뭐 부동산이 생기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보고 잘했다 칭찬 한 번에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됐는데, 내 인생은 뒤집어지는데. 이가 뒤집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그냥 부르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어떤 성도는 사역자보다도 더 많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에 24번을 나와. 괜히 지나가다가도 교회면 더 나오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서대순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미쳤지. 그렇게 미쳐갖고 이렇게 교회 미쳐갖고 그러더니 좋다, 꼴 좋다. 네가 좋아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널 빼내주실걸? 그렇게 될걸? 이 말의 뉘앙스가 전달이 돼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떼처럼 몰려들어요. 뭐 몰려들어?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세상은 뜯어먹는 거예요. 미쳐요, 미쳐.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데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뜯어가는 거예요. 뜯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요제가 시작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겠어? 근데 여기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위에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섬기며 나를 예배하며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 박수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차렷, 경례.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스태프분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해주세요. 고마워요. 잘해주셨어요. 청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태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해요. 성도 여러분, 잘 전달이 됐나요? 지금 여기서는 순삭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요제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지금 이런 슬픔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정말 위로해요, 여러분. 모세에겐 40년이야. 모세에겐 40년이야. 모세에겐 40년.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채색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 그냥 계속 내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원망도 한 번도 안 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판도 펼지 않았는데 그 요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제의 기간이 있다는 거야. 이 기간이 나게 막 미치는 건데 성도 여러분, 별목을 맞아요. 너의 이 기간도 결국 너의 선이 되리라. 너에게 선이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요제를 거친 후에 저 사람은 드디어 성막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요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제를 통해서 몇 명을 더 거르시겠다는 뜻이 아니래요. 전달되고 있어요? 요제를 통해서 몇 명만 속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날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날 크게 쓰시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리라. 나를 통하여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최종의 풀림 아니에요.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계좌에 돈이 많고 그래 학벌이 많고, 아니 그것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없으면 뭐 하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목사, 사모, 전도사, 선교사 되기 위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일정 기간 요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올라와. 어디로 가요? 예배하러 올라와. 알겠어요. 예배는 내 전문이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할까요? 아니야. 장소는 내가 정해. 어딘데요? 모리아산 정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양? 염소? 황소? 한 10마리? 지금 아브라함은 이때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장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휴대폰 끊어버리셨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삭?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바쳐? 여러분, 아들 죽이고 아버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가는 게 낫지. 다시 물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상대방이 휴대폰을 꺼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 한숨 퍽퍽 쉬면서 다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 내 팔자가 뭐냐,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를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힘들 때는 문자 주시고 카톡 하시고 이모티콘 빵 뜨고 힘내라 아브라함, 응원한다,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개입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번은 얘기가 틀리네. 문자 톡은 걸성하고 휴대폰을 꺼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올라가네. 이건 또 뭐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판에 갖다 놓는 날이에요. 그냥 수문이 열리고 확 물고가 터지는 거 있죠? 비가 쫄쫄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에 몸 젖는 것,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 풀림의 은혜는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풀려도 이거 풀려야 된다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풀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9,999가지가 연동되어 풀린다는 사인이다. 아멘. 아멘. 5분 응선, 7분 응선 가면은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어. 그림자도 없네. 천사도 안 나타나. 9분 응선 가면 뭐가 사인이라도 올 줄 알았어. 이건 뭐야? 이거 올라가면 그거 죽이는 건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야 돼.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머릿속에 여기서 뭐가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올라가고 있어요. 발걸음은 위로 향하고 있어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아브라함아 잘했다, 하나님이 배너 붙이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렇게 딱딱딱 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사인도 없어. 번제단 만들어서 거기다 아들을 눕히는 거예요. 칼에 있는 팜을 팍 뿌리고 이삭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짝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급한 목소리, 그동안 휴대폰을 꺼놓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태클을 거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지시셔서, 하나님이 바쁘셔서, 여러분 돕기 싫어서, 하나님이 삐지셔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나타내시고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를 위하여 한동안
동안 하나님의 흔드심을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이에요. 흔드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흔드심은 큰 풀림의 전주곡이다. 큰 풀림의 전주곡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독자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정상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강타되리라. 이 말씀이 부딪혀라. 이 말씀이 오늘 먹어라. 이 말씀이 임하라. 오늘 방송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내가 한 번만 더. 내가 finally, at last, eventually. 내가 이제야가 뭐예요? 아브람, 이제 내가 너를 최종 판결을 했다. 이게 뭐야? 여러분, 대출도 승인이 나야 되죠. 합격도 결정권자가 도장을 딱 찍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포될 때 인장이 딱 있고 도장이 딱 찍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물로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의 인생이 복의 근원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복의 근원까지 데려가시려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흔드심이 있는 거예요. 요제가 있는 거예요. 난 이 모리아산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요제예요. 그런데 이 요제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끝까지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랬어. 무슨 믿음이 죽음 가운데 바래?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죽음이 끝이고 죽을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래. 예수님의 돌문이 열리듯이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기간에 그 믿음을 확 키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모리아산 정상은요 성전이 세우신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아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뭐 인물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큰 요제를 거치면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옳았다는 그런 증명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원인데, 하나님의 신원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음 판으로 확 옮겨주시 내 앞에 있는 판이 열린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판이 있다 그랬죠?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 요제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갈 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요제예요. 거기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주저물러 앉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은 마침내 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서 있어? 여리고성이 서 있어. 근데 여리고성은 요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배우로, 주연 배우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캐스팅. 이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캐스팅. 길거리에서 누구 좋은 기획사에게 캐스팅돼도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날 캐스팅하신 거예요. 널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죄를 거치셨다. 이 잔, 쓴 잔,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잔 속은 쓴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온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악이 이 잔에 다 달린 거 있어요. 죄와 악이 있는 쓴 잔이에요. 주님도 이 쓴 잔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주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남자가 새벽 2시에 어느 날 목이 말라서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식탁에 딱 앉았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기 죄가 확 떠올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죄가 딱 나오는 순간 자기도 자기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잊어먹고 자야지. 그 잊어먹고 지나? 꼭꼭 누르고 괴짝 속에 집어넣고 지하실 창고에 넣으면 그게 숨겨지나? 아니요, 때마다 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죄, 악, 나의 실패, 나의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상을 섬겼던 것, 점치러 다녔던 것, 구판을 벌렸던 것, 푸닥거리 했던 것, 무당 따라가서 비나이비다 했던 것,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했던 것,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잔을 마셔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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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산 위에 딱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획대로 되고 있다, 시나리오도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를 내어준 게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죽기까지 목전했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날 것 같아.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인파에 막혀서. 그럼 대충 잊으면서 안 되니까 차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뚫어버립니다. 이게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이러지 않아도 돼. 순서가 되면 번호표 나눠줄게. 기다려. 별의게 다 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뚫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복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들것을 실려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붕해를 따고 왔는데 붕해를 들어갈 수가 없네. 인파에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거기까지만 데리고 오더라도 친구로서는 자기 역할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영적인 엄두를 낸다. 여러분, 영적인 땡땡을 낸다. 영적인 무엇? 얘기를 해봐요. 영적인 땡땡, 영적 엄두를 낼지어다. 풀 엄두를 낼지어다. 할렐루야.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엄두를 내라 말이에요. 내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지붕을 봐요. 이렇게 멋지게 지은 성전인데 이걸 지붕을 뜯어. 갑자기 저기 위에서 하늘에 별이 보여. 비가 숭숭 쏟아져. 이게 뭐야? 지붕을 뜯은 거야. 근데 거기서 뭐가 쏟아져요? 침상이 하나 떨어지는데 중풍병자, 동네 유명한 중풍병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하별 죄목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전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잖아요. 영적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조카,
조카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안 나서도 돼요.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후원금 주고 뒤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해주면 돼요. 로비하면 돼요. 근데 에스더는 나서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If I perish, I will perish.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살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간 거잖아요. 절 안 해? 풀무불 못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보호하셔야 되죠. 우리의 시나리오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뜨거 죽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이야. 지혜롭게 해. 이럴 때는, 소나기가 쏟아질 땐 피하는 게 능선이지. 잠깐 쉬었다 해도 돼. 꼭 그렇게 안 해도, 다니엘,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뭘 그렇게 티를 내고, 뭘 봐봐. 다 주위에서도 너보고 너무하다 그래. 좀 지혜롭게 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다니엘은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이지, 지금 내가 뭐 어떤 뭐 요거 땅이 안 벌어지고 집이 안 벌어지고 뭐 직장이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지금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것은 나의 풀림으로, 별목 봐요, 나의 풀림으로 예수 마을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 나의 풀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게 영광 돌린다. 나의 풀림으로 장학일 목사님 사역에, 성사역에 내가 버팀목이 된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다니엘, 그래도 티를 내고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에 창을 연다는 게 티를 내고 하는 거지. 감사기도를 해. 그 와중에 무슨 감사야? 감사기도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줬어야지. 사자굴에 들어가네. 다니엘이 난 다니엘의 요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The Year of Jubilee, 희년을 가져옵니다. 한 인생을 통하여 나라의 희년을 갖고 와요. 여러분, 예수 마을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믿는 자가 아멘해요. 희년이 임할지어다. 예수 마을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희년이 임할지어다. 예수 마을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희년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어요. 신앙의 경력에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풀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꼬마아이의 런치박스 도시락으로 풀렸다. 골리앗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이스라엘, 골리앗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스라엘은 꼬마 소년 다윗의 물맷돌 5개로 풀렸다. 내가 주인공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뭐 어떻게 이래? 아무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듯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상관 안 해. 오늘도 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교회에서 뭐 시키는 일 안 시키는 일 뭐 도망서 안 해. 누가 뭐 아유 그저 몸을 교회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성도로서 일진이에요. 일진이 없겠지만 그냥 뉘앙스상 전달은 되죠.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예요. 강대상 붙잡고 항상 목사님과 교회와에서 억울한 힘든 자를 위해서 항상 중보를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풀려. 자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싶은데 뭐 있어야 하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뭐 있어야 하지. 최선을 다해서 모은 게 그 정도. 뭐 있어야 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나한테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내가 진짜 싹 다 그냥 우리 장학일 목사님 성사역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마을교회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선교사역과 구제사역과 전도사역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뭐하고 다 할 마음인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교회나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돌 던져야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요제 기간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투기 1분 전이 가장 어두워요. 동투기 1분 전이 가장 어두워요. 아주 극성을 부릴 때가 물거품 되기 1초 전이에요. 미국 한인들 2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예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포기했죠? 홍해에서 포기했어. 조상이. 그 아들도 포기해. 손주도 포기해. 100대 손주도 포기해. 다 포기하는 거야. 넘어가지 못할 선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120문도 뭔지 아세요? 120문도. 120문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10일이 지나갔어요. 1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2번 지나가요. 안식일이 2번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좀 시끄러웠겠어? 티가 안 났을까? 다 났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으니 돌 맞아 줄 적법한 절차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도해 하더니 결국 10일 만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아니 기도하면은 그날 딱 임하면 안 되나? 예정된 건데. 근데 10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눌러 앉아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 엄둘래 한 발 뛰는 애가 있을지어다. 지금 9분 응선에 왔어요. 9.9분 응선까지 왔어. 한 걸음만 가면 돼. 한 걸음만. 나는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게 어디 알고서 뭐 이렇게 책 뒤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삶이에요. 내 삶인데 나는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난 풀림이 내 인생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풀림이에요. 우리는 지옥 인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풀어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맹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질 좋은 포도주로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그 모든 사단의 목소리가 끊어지라. 고장난 라디오 같은 사단의 소리가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따라하더라. 한 걸음만 뛰라. 한 걸음만 가면 돼. 하루에 한 걸음만. 이제 다 왔어요. 한 걸음 딱 있는 순간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날,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것,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판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드러나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당신을 통하여 드러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린아이들에도, 지금 임신한 여러분 생명이 태아에 있더라도 그 태아가 듣고 있어요. 신혼부부, 너희의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라. 취업의 문이 열려라. 인생의 문이 열려라.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의 재정적인 묶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풀림이 있으라. 재정적인 느낌의 풀림이 있으라. 매매와 거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매매, 거래, 계약이 일어나라. 매매, 거래, 계약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신유와 신원,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신유가 동시에 일어나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넘었어요. 12번의 설교인데 그냥 주작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흔드심을 넘었으면 고개를 넘은 거예요. 내일부터는 실제적인 풀림의 사건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분수령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자, 지금 하는 짧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 마시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습관이라서 꼭 요때 나가는데 그러지 말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들어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일도 아니랄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이제 기도해서 이 받은 말씀이 내면에 쌓여야 돼요. 내면에 쌓일 때 말씀이 폭발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기다 불을 팍 하고 점화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프레이즈 팀 한번 올라와 주실래요? 저 찬양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저랑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를 잡으세요. 무엇을 기도할까? 이것저것 받은 은혜 떠나버리자고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꼭 풀려야 되는 것, 이것이 풀림으로 나머지 9,999가지가 연동되어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풀릴지어다. 맥이라는 말씀에 맥이가 혈이 있잖아요. 이것이 풀릴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여러분의 모든 매매, 거래, 계약에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주여, 오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성회를 개최한 예수마을교회를 예정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터지게 하시옵소서. 폭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희년의 판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마을교회가 다음 판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선포하노니 예수마을교회가 다음 미니스트리, 다음 사역에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들의 인생도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에게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게요. 나랑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게요. 펌피업.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날 따라와요.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나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소망이 있으라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Lord, I'm thirsty. 눈물 흘러내릴 때도 I'm hungry.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말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누구 때문에 시작했는데?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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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두 손을 들라! 빛을 발하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다음 방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별목이란 봐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Never ever go back Egypt.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판에서 안주 안 난 다음 판은 없는 거예요. 이 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푸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홍해문을 열고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네가 발로 닦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런 사인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불구덩이 들어가되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날 봐요. 딸아, 너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들아, 절대 너 파산되지 않는다. 너의 매매와 거래와 계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들이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라이센스 번호, 저들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이디어 축복하시고 풀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great 장대케 하리라. 장대케 하리라. 장대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에서도 괜찮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자, 이 요제는 당신을 세우기 위함이요, 이 요제는 예수마을교회를 다시 높은 곳으로 한 발 올리기를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다같이 왼손과 오른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를 3번 외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물의 역사, The anointing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다같이 우리 주여를 3번에 외칠 때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영혼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영혼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3번 외친 후에 다같이 기도합니다.